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추수감사절,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둔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수확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수장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에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실까? 추수한 이후에 추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실까에 대한 우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절기를 정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 얘기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매년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나와서 구체적인 드림, 봉헌과 함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런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시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한번 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복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거예요. 절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드림으로써 보여지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무언가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그럼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한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쌓을 것이 없도록 복받는 비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크신 은혜를 주길 원하는데 그의 백성이 그 받을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받을 길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만복의 근원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복의 근원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그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 삶의 주인과 내가 받은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주인과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 그 기본값이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잘 될 리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의 첫 시작은 무엇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너희가 드리는 믿음의 조그만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분명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봉헌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과 자원함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즐거운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릴 때 그 했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상 29장 16절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질거리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전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쓸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릴 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오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신이 드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온전한 재물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얼마나 많은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설교 전에, 바로 직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 기대인 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봉헌물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올려드릴 때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역대상 29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이냐?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봉헌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또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과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순종하여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세우기를 간구하며 이 봉헌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 결국 성전을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기도를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 성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이웃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봉헌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림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신앙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마음을 아시기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 또 내 이웃 가운데 무엇보다 나의 자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간구하며 믿음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시고 이 축복의 비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시며 이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행동을,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기도와의 제목과 기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봉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간구했습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명확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온전한 믿음의 봉헌을 통해 기대하는 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웃의 마음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이웃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 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정말 감사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이 나라 온 열방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